샬롬, 오늘 또 주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제 너희는 가되 이 땅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모세가 말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므로 이 땅 안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을 희생제물로 바치면 그들이 어찌 보고만 있겠습니까?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광야로 사흘 길을 나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바로가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내보내서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너무 멀리는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도록 기도하여라. 모세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제가 임금님 앞에서 물러가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 임금님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임금님의 우리를 속이고 백성을 보내지 않으셔서 우리가 주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다시 없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파리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에게서 모두 떠나서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게 하셨다.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아멘. 바로는 이제 이집트 땅이 파리의 재앙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후에야 모세와 아론을 궁궐로 불려드립니다. 25절 말씀,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이제 너희는 가되 이 땅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드리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에게 요구하기를 이집트 땅을 사흘 길을 이렇게 떠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가르쳤고,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교묘하게 타협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예배는 드리되 이집트 땅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사탄은, 세상은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려는 우리에게 교묘한 타협안을 항상 제시하곤 합니다. 특별히 이집트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잃으면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가 없었고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집트 땅을 완전히 떠나지는 말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라 하는 말이죠. 이때에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하게 됩니다.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노릇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절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말과 이슬람 사원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말과 분위기상으로 같은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만약 이렇게 되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불가피하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말씀에 모세가 말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므로 이 땅 안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을 희생제물로 바치면
그들이 어찌 보고만 있겠습니까?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광야로 사흘 길을 나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과 죄악과 우상으로부터 단호하고 철저하게 떠나가야 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창세기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려 할 때에 그곳은 우상을 숭배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살고 있던 땅도 내가 난 곳도 심지어 내 아비 집도 떠나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 모세에게도 똑같은 말이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은 이와 같이 죄악된 세상에서부터 죄로부터 철저하게 떠나야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모세와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무려 4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이 우상이 관연한 곳에서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뼛속 깊이 이 우상 숭배가 뼛속 깊이 물들은 사람이에요. 이런 관습과 이런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제 60년 겨우 이렇게 됐는데 그동안에 우리 뼛속 깊이 새겨진 그런 일제 잔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세속에 물든 이런 상태로부터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단호하게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완강하게 거절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크리스찬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했다가 상사나 또는 사장에게 미운 털이 박힐 터인데 하는 본능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인들 이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리게 되는 거 아닌가? 차라리 이 땅에 예배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그러다가 내가 잘못 말했다가는 이 땅을 떠나기도 전에 잡혀 죽는 것은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이 땅을 떠나기는커녕 더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닌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물론 그러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안 믿는 그런 상사 밑에 있다 보면 진급에 지장될 수도 있으며 그런 분위기, 안 믿는 분위기 속에 있다 보면 왕따를 당하는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입니다. 안 됩니다. 하지만 물론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고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희생해가면서 최선을 다해 일해야 되고요. 상사나 사장들이 하는 말에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지 않는 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힘도 되고 그런 배경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는 철저하게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상사에게 더 열심히 그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긋난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러자 바로는 또 다른 타협안을 제시하지요. 28절 말씀에 바로가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내보내서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너무 멀리는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도록 기도하여라 그랬어요. 좋다. 그럼 너희들 말대로 가긴 하는데 너무 멀리는 나가지 말아라는 타협안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 좋다. 예수 믿긴 하지만 적당히 해라. 너무 빠지지는 말고 너무 열심히도 말고 적당히 흉내내고 적당히 종교적으로 뭐 종교도 하나 가지면 괜찮으니까 종교적인 유의의 수준에서 머물라. 뭐 이런 말과 같습니다. 이 말은 직장에서 아니 가정에서 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막상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교회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할 때에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안 된다는 말보다는 종교는 자유니까 종교 하나쯤 교회에 나가도 괜찮겠다 한 그 다음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음에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냥 나가려거든 교회 열심히 믿어라 이 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가기는 나가되 너무 열심히 말고 너무 그저 쏙 빠지지 말고 적당히 다녀라. 너무 광신자처럼 그렇게 굴지 말고 적당히 나가라. 그저 공부해야 될 때니까 학생이니까 너는 잠깐 주일날 다녀만 와야지. 너무 열심히 다니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일견 우리는 생각하기를 못나게 하는 것보다는 다행입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열심히는 아니더라도 교회에 나와 예배라도 드릴 수 있으니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만은 우리는 뭐든지 일반적인 말과 똑같아요. 열심히 안 하고서는 이루어지는 건 없는 겁니다. 철저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렇다고 공부한 학생이 맹탕 교회에만 붙어 살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정주부가 가정생활, 아이들 돌보고 남편을 돌보는 일을 대충 하고 교회만 살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의 삶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학생에서 공부하는 일은 이건 사명, 성직이에요.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 우리는 철저하게 이 모든 것들을 열심히, 아니 남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고서 우리는 더욱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너무 멀리 나가지는 말아라.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바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하는 일 잘 되도록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가끔은 간증하는 것을 보면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에 나가는 거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다가도 아내가 새벽마다 예배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다가도 아내가 그래도 당신하고 새끼들하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짐짓 표정은 없어도 속으로는 기분이 좋은 겁니다. 아니 그러다가 좀 자기에게 어려운 일 꼭 돼야 할 일이 있을 때 안 믿는 남편이 아내에게 뭐라 그래요? 당신 교회 나가 기도한다며? 이런 일 때문에 당신 기도 좀 해봐? 뭐 이렇게 툭 던지듯 내뱉는 말들이 있어요. 사실 여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섭리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런 말을 던질 때 바로의 그 말도 남편들이나 이 말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들의 마음속에 꼭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죠. 뭐든 하나만 맞아라 하는 심정이지요. 하나님이 행여 있으면 우리 아내의 기도를 들어서 내 일이 잘 되지 않는가 복골복이다 뭐 이런 식이겠습니다. 뭐 나무아무 뭐 어쩌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 가지 이름을 거들먹거리는 그런 마음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예전과 똑같아요. 30절 이하에 모세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파리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에게서 모두 떠나서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게 하셨다.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여러분 철저하지 못하고 어렴풋이 하나님을 아는 것
제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사탄은 우리와 타협하려 듭니다. 사탄의 노림수가 있습니다. 그냥 죄악 속에 살라고. 또 하나의 노림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나가는데 적당히 믿어야지. 광신자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적당하게 종교적 유의나 그저 즐기면 되는 거지. 종교 하나쯤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믿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때 우리는 단호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라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사탄의 노림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철저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면서 적당히 예수 믿어라, 그저 세상 속에 예수 믿어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모세처럼 아닙니다, 안 됩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그럴수록 더 열심히 세상을 살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사명. 학생은 학교에서,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소홀히 하면서 교회부터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도 성직입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성직이고 가정주부는 가정을 돌보는 성직이며 직장인은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있는 곳이 성직입니다. 열심히 해야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있는 자리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요. 적당히 하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늘 또 철저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